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전과 60장 저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순종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수 있는 그 예배에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식 은혜들을 다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마다 교회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를 그의 몸으로 부으셔서 교회가 되어주게 하셨는데 하나님, 몸이 그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유익되어 온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고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진 기간이 오직 교회로 온전하게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라야 그것이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되었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다는 것,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처럼 바라보고 원하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만 쳐서 돌아올 수 있는 이 예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도 또한 이 땅에 교회로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고 예배당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존재해서 우리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래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에 우리가 생각을 한 이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반사하는 것 같이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 때에나야 우리가 참된 교회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그분의 판단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선택하여서 그것들을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지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 그분으로부터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나왔습니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나의 위로를 위하여 이 시간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열중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위로하고 받고 내가 만족함을 느끼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참석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나도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한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 다우심들이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치 못할 형편과 처지들로 인하여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질병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들로 인하여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무엇에 우리의 중심을 삼고 무엇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여 먼 곳으로부터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달려오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아버지는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끔 그들을 전도하여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드린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지만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자비로움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이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 삶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 가운데 모두 만족함들이 없고 어려움들이 있겠으나 허락하신 그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이 물질의 세상의 제도에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상중에 붙잡힌 것들을 우리가 알기에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들과 또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손길들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은 없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데 교회에 원래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앉아 계신 동안에 책상하고 의자를 좀 편하신 대로 이동하면서 사용을 하시고 원래대로 복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회 받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신자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을 하나님과의 씨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들이 존재하죠. 이것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이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밀고 당기는 이 과정들을 신앙행위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가 바로 그런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어떨 때는 오케이, 어떨 때는 노, 뭐 어쩔 때는 좀 더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 사이에 조율을 하는 과정들, 이것들을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지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부지런히 일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헌신을 해야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쌓여 있어야 내가 정말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에게 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평상시 나의 신앙 행위를 보시고 아유 그래 네가 그래도 이전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 이 정도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들어주겠다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또 내가 뭔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이루어내야 우리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안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대가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이게 내 열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무작정 나에게 주신 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걸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렇게 내 열심, 내 헌신들이 들어가야 만족을 하고 안위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의 열심으로부터 원인을 찾고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증거로 인용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봐라,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나니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았냐? 우리도 이처럼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게 이기면 하나님이 결국 다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죽자 살자 매달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이 상황을 그가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추측들을 하지만 성경에서 그가 기도하기 위해 여기 혼자 남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도를 하기 위해 남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는 단 1초도 기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자신에게 시비를 건 한 사람과 씨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자 자신은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급해진 야곱이 그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다치기 전까지는 야곱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밝혀진 이 사람과 동등하게 힘을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도무지 이 야곱을 넘어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고 난 이후에 상황이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애걸복걸하게 되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이 사람이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들려줍니다. 바로 이 부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마저도 꺾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은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이 과정, 이 행위를 오늘날 신앙행위 중에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아뢰고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가만히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씨름을 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반대로 홀로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으로 먼저 도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야곱의 의지를 꺾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반드시 꺾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씨름을 건 이유입니다. 자, 한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인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 사자가 한 인간을 상대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연민, 내 것에 대한 간절함, 이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면 이것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의 힘도 이게 벅찰 만큼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 의지, 내 소망, 내 간절함의 힘이 굉장히 강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의지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끝끝내 이 야곱을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존재로 이 야곱을 몰아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으니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야곱의 씨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씨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강력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야곱에게 관철시키려는 싸움이 바로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란 땅에 이 야곱이 머무는 동안에 그는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결국에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란 땅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내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고백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쉽게 혼동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 두 가지 말을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이 표현은 어떤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꼭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고쳐주셨대. 또 저 사람이 부도가 나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 그 자식이 성공을 했어.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알고 성탄절이 어떤 의미이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알아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보디가드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소문을 들어서라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는데 왜 이 사람을 살리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지? 하는 그 왜라는 이유를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하나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갖지도 불만을 갖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인생에서 손해 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알지도 못했던 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제 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너의 주로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런 복이 불러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땡큐인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서 이런 행운, 이런 복을 얻는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사실이 지금 당장 내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살아가면서 그 유익을 실감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서 전혀 손해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어서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 동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범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범직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머무르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소망하고 스스로를 내 삶을 설계해 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떠먹게 되고, 그 죄성을 타고난 인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려고 할 때마다 아주 거세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래 들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 중에,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인격적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혹은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이 말의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흔히
나보다 나이나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신과 비교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 낮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그 아랫사람,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동등하게 인정해줘서 대우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인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마땅히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낮은 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대우를 받지 않고 저 사람과 나보다 높은 곳에 있고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은 그 사람과 동등한 것과 같이 여김을 받았을 때 나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마땅한 것으로 주어져 있는 그 권력들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참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판단할 때도 뭡니까? 어떨 때 인격적으로 컸다고 얘기합니까? 혼내지 않고 때리지 않고 말로 네가 알아들을 때까지 네가 스스로 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결국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조물주라는 하나님과 그 조물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 피조물 사이에 이 절대 불변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나를 하나님 당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누구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신앙생활, 인격적인 교제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당신의 그 전지전능함으로 나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재촉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시고 말로 조용히 타일러 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내가 깨우쳐서 그것을 할 때까지 무작정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의 기준에 도달할 만한 의를 가진 존재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의 통치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죄를 보면 치를 떨면서 그 죄를 미워하고 그런 죄를 원수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우리는 예전에 그 죄의 종로로 났던 그 시절을 좋아하면서 그곳으로 항상 눈을 돌리고 틈만 나고 기회만 된다면 그곳으로 달려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스스로 깨우쳐 마음 먹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격적인 신앙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이라는 말을 팔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겠다라는 정중한 거절 표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야복강가의 시점에 이르렀던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그분이 그 자신의 삶의 주인이셔서 그분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체험하고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가 그 하란 땅에서 어렵게 모았던 재물들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형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최후의 경우에 나는 형에게 목숨을 잃더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해 놓기 위해서 그들을 다 따로 떼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들을 속해서 강 반대편에 남겨놓는 것. 물론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이 노력들은 참으로 가상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들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이러한 반응,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아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들의 그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순간에 내가 잘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막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상대로 씨름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번 내 자녀로 삼고 너를 향해 내가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씨름을 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아주 강하게 그 일에 반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스스로 힘줄 수 있는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써 저항하던 이에게 그것들을 빼앗아 버리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매어 달리는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옵기를 이라는 이 간구의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매어 달렸을 때 자신이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조치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 중에 자신의 힘을 오히려 뺏어 가시더니 고작 야곱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고 이름을 개명해 주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로 야곱은 평생을 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신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사람들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이 했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봤음에도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이제 삶에서 내가 어떤 두려움의 대상들을 대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지금까지 그가 고민하고 위협의 대상으로 여겼던 형을 만나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대상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우리가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분 앞에서도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 내가 그 문제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들로 인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시냐 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지금의 상황 속에, 지금의 삶에서 각자 저마다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꼭 듣고 싶은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전을 받고 싶은 내용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죽자 살자 매달려 봐서 한번 꼭 풀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지금보다 더 크고 단단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나를 끌지 못하고 나를 위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앞에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능력, 더 큰 배경들을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 다 덤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 어떠한 도전에도 어떤 위험에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가 위협을 느끼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요소를 꺾어서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인생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만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돈이 좀 있고 내가 건강이 있고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내 자녀들이 잘 크고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장성하면 내 이 억울함들을, 내 문제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꺾으십니다. 꺾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도록. 그래서 내가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아니라 자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이고, 내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게 아니라 물질에 매어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문제로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매어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름발이가 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얻지 않고서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이름이 주는 위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건강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데, 자녀의 앞길이 저렇게 막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이게 말이 돼? 너희가 믿는 신은 그런 복도 주지 못하는 신이야? 그러나 내 힘으로 서지 못하고 내가 절름발이가 되어서라도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고 유일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야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절름발이인 채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복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에서 느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만 누려질 수 있는 그 위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참으로 그 변화되어진 신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것이 내게 평안이요 위로라는 그 고백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물질이 여유로운 야곱의 삶, 또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보존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질 것인지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말 죽자 살자 한번 하나님과 씨름해보고 끝까지 매어 달리고, 또 내가 끝까지 매어 달리면 하나님을 꺾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복 강가의 씨름은 야곱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야곱이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은 씨름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힘을 걸었고, 하나님의 의지를 완강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강하게, 하나님과 동등한 힘으로 맞서던 그 야곱의 허리 관절을 꺾고 나서라도, 허벅지 관절을 꺾고 나서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시고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평생을 절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가장 큰 문제였던 더 이상 형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이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이상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건강한 야곱으로 사는 것보다 절름발이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더 큰 위로요 평안인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